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된 자들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라고 립서비스 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원하는 바 의는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의를 이루며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늘 부딪힘입니다. 그 부딪힘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걸음이 아닐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낸 자에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로 살게 하시는 그분께 나오는 일은 더 없는 갈급함이고 더 없는 감격이고 그렇습니다. 전 믿음 축복합니다. 여기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누리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의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말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뜻하신 바 의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장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인간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그러니까 그들이 한계가 있죠. 그들도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죄인이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대제사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그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되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신 그분이,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신 제사장직은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되심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일을 위해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7절부터 보죠.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 사함을 위해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오심부터 삶과 그 사명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순종으로 완성하셨어요. 순종으로 온전케 되셨고, 그 이유는 그를 따라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좀 풀어 설명하면 구원받은 모든 자가 주님이 순종하셨던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주님의 순종을 좀 더 살펴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낮아지심 자체가 사실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심으로 사랑이 드러나요. 자, 요한일서로 가보세요. 책갈피는 해놓으시고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9절 10절 보죠.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은 스크린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의미를 살피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누려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 중에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동안 지인들의 사랑을, 그 지지를 많이 받고 결혼해서 배우자의 사랑을 막 풍성히 받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했고 심지어 배우자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결핍이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가운데 부조리로,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열매들로, 또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로 계속 자리하게 되거든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적어도, 지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도, 심지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 모든 사랑을 덮고도 남을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누려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극복해내는 거거든요. 부모님부터의 사랑의 결핍, 배우자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이 내 삶의 쓴뿌리로 아니면 좋지 않은 열매들로 가는 것을 능히 해결할 만큼의 사랑을 우린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다. 넘치게 받은 사람이다. 딱 두 사람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사랑의 결핍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남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 누리는 그 여유와 사랑받음으로 있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이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심부터가 순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생의 삶도 순종의 본이 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 가운데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표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인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신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 위가 완전하시지만 그 권능과 권위가 동등하시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성령에 이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끌리어 사역을 하셨음을, 또 공생애 내내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내가 전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공생의 모든 삶은 보내신 분에 대한 순종이었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공생의 내내 그분이 보이신 삶은 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는 십자가 그의 죽음도 철저한 순종이었죠. 자,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대속도, 그분의 죽으심도 결국은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아지심도 공생애도 사명을 이루심도 뭐였다고요? 순종이었어요. 순종의 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이유는 뭘까요? 분명해요. 그를 따르는 모든 자가 동일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옳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순종의 삶의 본이 되셨고 기도의 본이 되셨고 섬김의 본이 되셨어요. 그 본 되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가 그 본을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도 공생의 삶도 십자가를 지심도 순종이었다면, 그렇게 순종의 삶의 본이 되셨다면 그 목적은 분명해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성도로 사는 데 있어서 순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됨, 또 백성답게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도 결국은 순종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 순종과 불순종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3장에서 2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다 불순종함으로 약속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거죠. 그 불순종으로 약속을 못 누리는 자들의 본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복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어내는, 내가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래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가보세요. 25절부터 읽을 건데요. 성경 안에서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막 전하죠.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결론 지어요. 자,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열심히 전한 복음,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드러내신, 원래는 감추어졌던 건데 지금 드러내신 이유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드러내셨고 그 복음이 너희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결국 믿어 순종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얻어낸 획득된 자격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내게 믿어 순종함으로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아멘. 결국은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은혜도 그분께 속한 자의 삶도 사는 거죠.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내는, 그래서 성도다운 삶을 사는, 지난주에 도전했던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의 내용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동반되게 돼 있다는 말씀들을 도전했었는데 그 변화가 바로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로 가보세요. 1장입니다. 22절 보죠.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못 찾으시면 스크린 보시면 돼요.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먼저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들어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성경의 진리, 결국은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축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의 강령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한 단어로만 쓰라면 사랑이에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는 너무 귀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가치를 아니까 또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로 반응하냐면 사랑하자로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경 안에서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앞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그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순종으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가치들이 있으면 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 뭐 절제, 오래 참음, 뭐 양선, 온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대표적인 사랑을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를 아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아니까. 근데 문제는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 내가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면 내 의로 사랑하고 내 수준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내 수준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기껏해야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같이 미워하고, 조금 좋아지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쌩까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나와서. 굳이 미워하기 싫어서 그냥 외면하는 정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수준의 사랑이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걸 어떻게 내가 사랑하냐고. 근데 내가 사랑하겠다고 덤벼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의로 사랑해요. 그리고 내 의로 사랑한 사랑의 열매는 내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저 인간도 사랑했다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됨에 대한 감격이죠. 자, 그러면 뭐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터져요. 참다 꼭지가 돌면 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내, 오래 참음, 절제,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내 안에 이 사랑의 열매가, 이 절제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놓치면 신앙을 내가 하려고 한다고요, 자꾸. 그리고 내가 하면 반드시 내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의로 봉사하고 자기 의로 사랑하고 자기 의로 절제했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자기 의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알아주면 서운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못 알아주는 사람한테 서운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 몰라주면 더 서운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상관없어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거나 말거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되느냐? 그냥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면 원수가 어느 순간 불쌍히 여겨져요. 여기 아멘 하는 분들 뭔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사랑스러워져요. 이 포인트가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스러워져요. 불쌍히 여겨져요. 왼수거든요. 근데 불쌍히 여겨져. 뭐 하면? 순종하면. 그러니까 신앙의 포인트는 내가 순종해 가는 걸음이에요. 그런데 순종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에 사랑도 열리고 절제도 열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사랑도 열리고 절제도 열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신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순종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가 하는 일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백성 됨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완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나는 그저 순종해 갈 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가 자꾸 내 의로 해놓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겨 착각해요. 그리고 대단한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이 굳이 공생애를 통해, 오심부터 삶을 통해 순종의 본이 되신 이유는 우리로 그 순종의 길을 가라고 지금 본 보이신 거예요.
전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순종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참 쉽죠. 근데 이 쉬운 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내 안에 여전히 싸워요. 지난주에 나눴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의를 행하는 옛사람에 여전히 내가 주인도지거는 내가 살아있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 내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나와 싸워요. 그럼 이 싸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순종의 걸음들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00가지 불순종하던 사람이 이제 90가지 불순종하고 80가지 불순종하고 줄어가고, 하나밖에 순종하지 못하던 사람이 10가지 순종하고 100가지 순종하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고 변화라고요. 이 변화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요. 이제 막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그걸 갓 벗어난 신앙이 있고 이미 많이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린아이 벗어난 사람만 열심히 그 변화로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변화로 나아가야 되지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도 계속해서 변화로 나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 이를 때까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텐데 하나님의 기대가 온전함에 있어요. 2부 때, 1, 2부 때 안 했거든요. 3부 때만 알려줄게. 벌써 다음 주 거 내가 지금 천기누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온전함을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온전함이 있어요. 기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온전함을 기대하신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이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핵심 뭐냐? 내가 이루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의가 이루는 절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감동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할수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성령 수양회 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 배터리 충전하는 걸로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채워진 걸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뭔가 되는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분께 순종해 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순종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되어짐의 역사,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의 역사. 우리 사랑하는 지들 모두가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를 여러분 삶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다시 히브리서 돌아와 보세요.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대신 나중에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가를 이제 뒤에 설명해요. 근데 어찌됐건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히브리서 저자 안에 이제 부딪힘이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걸 읽는 자들이, 수신자들의 수준이 그걸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합독했던 11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러니까 안타까움이고 탄식입니다. 근데 이 안타까움과 탄식이 히브리서 저자의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신 성령님과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여기 이제 젖이나 먹는 자, 또 초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안타까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뭘 기대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도가 되고 믿는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라고 말합니다. 물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니까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게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다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두셔요. 그리고 이 땅에 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변화이고 성숙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자로 이제 막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 다음에 장성한 자로 자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초보 신앙에 머무르는 거죠. 젖이나 먹는, 그냥 처음 예수 믿고 가졌던,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기로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어린아이도 너무 이쁘죠. 이제 막 태어나서 아이가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먹고 똥 싸고 배고프면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너무 이쁘죠. 사실 아기가 똥 쌀 때 제일 이뻐요. 그래서 늘 확인하잖아요. 우와, 황금똥이다. 우와,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걔가 고등학생이 됐어. 근데 똥 싸고 울어. 아,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어떤 경험치가 쌓이면 자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 울고 똥 쌌던, 울고 똥 싼 게 아니라 똥 싸고 울었지, 똥 싸고 울었던 그 순에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자라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라길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그걸 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단에 까불기가 좋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에 대해 무방비해요. 근데 장성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고난의 의미를 알아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중간에 표현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선악을 분별해요. 의미를 찾아요. 고난은 싫지만 고난의 의미를 알아요. 아멘. 어린아이는 그냥 고난이 싫어. 의미고 뭐고 싫어. 그냥 싫어. 혹시 우리 중에 그러진 않나요? 고난 무조건 싫어.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면 고난도 감사로. 아멘 하면 고난 올까 봐 아멘 하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그러거든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기억하길 원한다. 얼마나 심했냐면 이제 죽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딱 죽었다. 그 정도예요. 바울, 그 믿음의 사람 바울조차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싶을 만큼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거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이게 성장이에요. 고난이 싫어서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고난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럼 고난 자체는 싫지만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고난을 넘어서게 돼요. 고난을 넘어서면 그만큼 또 성장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단이 아주 심란해지는 거예요. 그냥 고난의 바람만 불어도 막 벌벌 떨던 애가 고난이 왔는데 버텨. 고난이 오는데 막 그 고난 위로 넘어가, 막 고난의 의미를 갖고 막 고난 가운데 감사해. 와, 이 사단은 이게 심각한 거. 이거 봐라, 이거. 어이구야. 여러분, 사단이 나 때문에 심각해야 돼. 사단이 막 심란해야 돼. 근데 대부분은 사단이 너무 마음이 평안해. 별로 고민거리가 없어. 잘해봐. 그러다 고난의 바람만 살짝 불어나도 막 여기는 감기 기침인데 여기는 막 폭풍으로 다가와가지고 막 죽겠네 살겠네 막 그 정도도 아닌데. 제가 좀 오바했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테스트 하시거든요. 어제 이제 그 쉐마 마지막 모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본문 가지고 애들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질문이 재밌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알면서 굳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나는 또 어떤 질문 이런 질문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갔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재밌어요. 근데 애들 근데 그 대답이 어땠는 줄 알아요? 아내를 사랑해서 그랬대. 상처받을까 봐. 와, 난 그 생각도 못 했거든요. 역시 애들은 달라요. 왜 이게 길로 갔지? 그러니까 준비 안 한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했는 것 같은데? 뭐시요? 뭐? 됐어요. 본문도 갑시다. 자, 에베소서 4장 가보세요. 뭔가 전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자, 13절부터 보세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강좌에 수없이 인용된 말씀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죠?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충만한 데까지 또 자랄지라 그런 표현 나오죠. 그리고 어린아이 이런 표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대하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으로, 다시 말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새 사람을 입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집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실래요? 앞으로 좀만 가시면 돼요. 11절 보세요. 저 13장 11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펜은 분은 하반절에 밑줄 쳐놓으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되는 어린아이의 일이 뭘까요?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해요. 다시 에베소 4장 다시 가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이런 변화들이 계속 반복해 가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구습, 욕심을 따르는 구습.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삼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 행하던 일들, 그것은 자꾸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변화는 결국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구습, 욕심을 따르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 행하던 일들은 벗어버리고 그분이 주인이셔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 입어가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아까 잠깐 옮겼지만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달라요. 이제 막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난 사람도 있고 이만큼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만큼 성장해서 나는 많이 성장했지 교만하면 안 돼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처음 될 수 있으니까 늘 긴장 가운데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두렵고 떨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계속 옛사람 벗어내고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이 우리 안에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위해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함께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그 향을 다 갈 때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모였는데 아무도 이 변화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이게 다야. 그냥 어린아이에 다 똑같아. 그냥 똥 싸고 울고 그게 다야.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성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제 잘 나가야 돼. 막 이게 우리 안에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되는 거지. 막. 왜 아멘이 앞에만 하고 뒤는 안 하고 다시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극도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변화에 있다고 하면 그분의 뜻에 반응하고 그리스도 장사 분량에 다다르는 것,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이 끊임없는 변화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변화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변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 이야기하고 성숙을 이야기하면 자꾸 이 잣대를 상대방에게 들이대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그런 거죠. 여보 들었지? 변화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접근한다고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요. 아무도 아멘 안 해. 나는 안 변하고 남을 변화시키려면 무슨 일이 나면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들 바꾸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이 변하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이 변화가 영향력이 돼요. 분위기가 돼요. 영적인 자극이 돼요. 그러면 변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나는 안 변하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자꾸 남에게 들이대. 남편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 남자들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 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성숙하고 변화되면 아내도 자녀들도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순종의 본되심. 그 이유는 나로 그 순종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거나 내가 절제하거나 내가 오래 참아내는 게 아니고 내 의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감동하신 성령님 순종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이루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음 다 빼놓고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엉뚱해져요. 내가 이루는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사랑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 머무르는 걸 원치 않으세요. 끊임없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든 주저하지 말고 또 도태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